에스라 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안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쭉 앞부분 준비하는 과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을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한 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으니까 또 실제로 성전이 가운데 딱 서야 중심이 생기고 모든 생활도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성전 공사, 성전 재건하는 거야말로 급한 일 중에 급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 공사 급한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장 1절로 7절까지인데 6절 뒷부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도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기반공사, 기초공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우리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기초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반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성전 지대를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전 재건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직 터도 못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빨리 터부터 닦고 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요소도 있는데 먼저 감추어져 있는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들, 첫 번째,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지난 시간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한 석 달 정도, 물론 먼저 온 사람, 좀 뒤에 온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한 석 달 정도는 각자 머물 곳을 마련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의 시간이 왜 중요한 것인가? 언약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전 혹은 성막과 성전은 언약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부르시면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개가, 하나는 율법으로 부르는, 시내산 율법으로 부르는 좁은 의미의 생활법입니다.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라. 또 하나가 성막법이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성막도 없는 겁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의 이쪽 한쪽은 국법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가야 할 것인가. 또한 나머지 하나는 성전법입니다. 나라를 다스려가는 법과 성전을 짓는 법을 다윗 언약을 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있어야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여러 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결국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인정. 그런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3개월 동안 그것 준비한 겁니다. 언약 없이면 성전도 없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겠나이다. 이제는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잘 순종하고 준수하며 지키고 살아왔는가? 우리 언약은 신약인데, 새 언약인데 말이죠. 신학적인 얘기는 자치하고 1974년에 우리 정통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진영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의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모여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로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로잔 언약. 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이라야 한다. 너무 낭배하거나 너무 쾌락에 빠지거나 너무 자원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고 검약하는 생활을 하자. 또 기독교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걸 사회적인 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의 또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974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아니 남는 것이나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의 것을 조금 띄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인들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다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왔나요? 그건 하나님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계약도 언약이라고 부르고 물론 하나님과 민족 개인과의 계약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것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시지만 야곱이 그의 외삼촌, 엄밀히 말하면 외삼촌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의 친척인 라반과 맺은 것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맺은 계약도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계약을 배웠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팍트 순트 세르반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책을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남들 시험 공부할 때 저는 그 답을 찾느라고 이 책 저 책을 안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계약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은 해놓았으면 왜 지켜야 됩니까? 아무도 그 이유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와서 답을 찾았습니다. 약속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사람과 사람과 맺은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철석같이 여기고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지키려고 하면서 사람과 맺은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준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마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시드기야를 혹독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로잔 언약을 다 합의하고 그것을 잘 지켜왔는지 예를 들면 하나만, 그렇다면 우리끼리 한 약속도 잘 안 지켰다면 우리가 주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얼마나 잘 지켜왔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 공사를 앞두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에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다시, 그동안 우리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후로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정말 준수하고 정말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두 번째, 첫째를 언약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둘째는 말씀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 율법의 회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는 구약이니까 말씀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터부터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땅부터 골라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고르고 땅을 밟는 거 그게 급해 보이는데 그거는커녕 지금 뭐라고 있느냐면 일곱째 달, 종교력 일곱째 달, 우리 음력 비슷한 그 초하루부터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신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4일 저녁부터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 초하루부터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주로 행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민수기를 보면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상번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안식일날 드리는 번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나아가서 특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번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부터, 물론 나팔절, 속죄일은 아마 안 지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을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성전 짓기 전이니까 속죄일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4일, 15일부터 지내는 초막절, 그때는 물론이고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그러니까 지금 터 닦고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바쁜데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안식일 되면 또 제사 드리고, 초막절에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절기와 제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지금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제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본 제단과 성막을 만들기 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아니, 성막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아브라함 때 성막 없었습니다. 야곱 때 성막 없었습니다. 요셉 성막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없던 시절에는 제사 못 드렸는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제단 만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제단은 흙으로 쌓던가 토단, 돌로 만들어도 망치나 정의나 끌이나 이런 걸로 다듬지 말라. 승계도 만들지 말라. 원시 그대로, 아니면 차라리 흙을 쌓아서 만드는 그 제단입니다. 성막 없는 경우의 제단.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짓기 전의 바로 그 원초적인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제사만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아니, 성전 공사는 언제 하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성전법은 율법을 주신 다음에 있습니다. 율법이 성막 성전보다 앞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게 선행 조건이라면 그 다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절기나 제사와 같은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법. 세 가지가 있죠. 종교법 말고도 시민법. 내가 물 좀 끌어들이고 하려고 우리 집 앞에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소가 지나가다 구덩이에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가 발목을 비끗했거나 부러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덩이 판 사람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시민법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 요거 세 개가 율법의 종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무엇보다? 성전 짓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형해화시킨 사람들이 무슨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말씀도 준행하지 않는데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준수하는 것, 말씀 회복부터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특히 종교법, 물론 시민법과 도덕법도 다 지켰을 겁니다. 절기와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한참 동안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3장 8절을 보면 2년 둘째 달이니까 이듬해 둘째 달까지, 즉 5달 동안은 성전 공사하지 않고 5달 동안은 계속 율법만 지킵니다. 말씀 지키는 것만 연습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잘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 새 교회당 가면 시리즈로 다 한번 강해할 예정인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를 7개 꼽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특히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나요? 막연하게 말씀, 막연하게 계명 이야기하지 말고, 구약 백성들은 종교법, 시민법, 도덕법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 종교법,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딱 판가름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막연해요.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고 무슨 계명을 말하는지 축약하면 주님의 7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다. 첫째, 산상수훈에 나오는, 저는 이걸 제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제계명,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 회개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천국 시민법.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율법에도 시민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그게 세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개명령이, 그래서 산상수훈, 제계명, 그 다음에 회개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그 다음 네 번째가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섬김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명령.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로만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을까 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퍼포먼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차가 되어 갈수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진짜 섬기고 있는지, 더 섬기는지. 주님은 공생의 최고봉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는 목사, 장로 되고 최고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섯 번째가 대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달리 말씀 안 드려도 할 테고, 일곱 번째가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저는 주님의 이 7가지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다들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차라리 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이전에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왔는지, 특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 잘 살고 있었는지,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성전이 웬 말입니까? 그렇게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는가? 오늘 에스라서를 보니까 이 백성들은 성전 쌓기 전에 과연 율법, 말씀의 회복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름지기, 우리도 성전 공사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고, 지금 이 시대, 많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도 먼저
말씀의 회복, 특히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급할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기, 거기에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계속 번제, 특히 번제 중심으로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물론 속죄제도 드렸을 것이고 속건제도 드렸을 것이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화목제도 드렸을 것이고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번제가 오늘 두드러지게 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회복 가운데 더 범위를 좁히면 예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 후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제사 후 성막, 선제사 후 성전. 예? 아브라함도 제사 드렸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었지만 성막을 만들기 전에도 제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선제사 후 성막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니까 아직 성전은 짓기 전이지만은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몇 달 동안? 5달 동안 예배만 드립니다. 성전은 없는데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 보니까 3가지 양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우선의 회복, 선예배 후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예배 우선의 회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양상은 예배 중심의 회복, 예배 중심의 회복. 더 이상 예배당 아름답고 화려한 그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예배 드리면 혹시 복을 받을까봐, 예배 드리면 혹시 내 마음이 평안할까봐, 예배 드리면 혹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까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 벌 받을까봐, 혹여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예배의 본 목적에서 이탈한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쓸쓸하게 쌓아져 있는 토단, 볼품없는 이 돌제단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예배 중심의 회복. 세 번째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들이 성전이 없습니다. 와서 제물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주로 예배드리는 장소는 가정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아마 지금도 보통 때 같았으면은 저하고 아내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금요기도에 늘 참석하고 우리 두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재밌고 신나는 놀이를 즐기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집에 거실에 TV에다가 이 금요기도의 실황을 딱 틀어놓고 세 여인이 지금 금요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는 전부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빌립보에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 게 예배였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이 가정 예배당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극적으로 구해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야손의 집이 가정 예배 처소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그렇게 가정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제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라고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이번에 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입니다. 예배 우선의 회복,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 중심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예배의 회복. 오늘 이 시대, 특히 우리 성전공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배 우선의 회복, 예배 중심의 회복, 가정 예배의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이게 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오늘 시대 많은 교회들도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수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빈도가 늘어나고 가정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 저는 아주 절망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소망의 불씨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고 준수하며 이행해 나가겠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온 전체에게 모든 모습들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할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관련해서 엄진원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코로나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서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그래서 방치되고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땅에, 또 중남미 많은 원주민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무릅쓰고 달려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하나님의 선량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운용 선교사님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따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2달 조산이 됐고요. 인큐베이터에 그동안 있었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상황이 좀 여의치가 못합니다.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력의 강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린 우리 영아에게 위에서 박운영 선교사님의 손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증손주가 되겠네요. 어린 생명을 지켜보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김형대 집사님, 이번에 수술 받고 다 아물고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박명희 집사님이 계속되는 항암 치료 중에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명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네 분, 엄진원 선교사님과 박운영 선교사님의 손주 어린 영아, 그리고 우리 김형대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명희 집사님, 특별히 급한 기도 제목 4가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과 박운영 선교사님의 손주와 또 할아버지 우리 김형대 집사님과 박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붉은 손을 한 손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임에서 나로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간구하는 바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아버지여, 여러가지 어려움 처해 있는 이들을, 긴급한 도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께 맡기고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자 종교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각 가정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회복,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우울함, 스트레스, 불안 증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우리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오늘 시간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치열하게 간절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헛으로 들으시는 법이 없고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그냥 흩어져 버리는 법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법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는 모든 일 기도를 감사합니다. 지키시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실력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미리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베델을 선보시는 베델과 베델의 아버지 응답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베델에 감사하고 베델의 응답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취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탈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